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43절부터 4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서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에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배반할 것인가. 또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는 하셨지만 막상 칼 몽둥이를 들고 붙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 앞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지나간 날들의 여러분의 결정이 결국은 오늘의 나를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잘했네 못했네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지나간 날의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는 신이 나서 결정을 했던 우리가 막상 결정을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늘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정이 참 좋은 참된 아주 좋은 결정이 돼서 그 결정으로 인한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자신들의 결정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예를 들면 근원적으로 제자들이 다 악하거나 다 가룟 유다와 같고 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결정하는 그 순간 여기 저들의 결정이 그 다음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가룟 유다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결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결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처음부터 물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도적인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이러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말할 때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최소한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런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지만 막상 결정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예를 들면 이제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룟 유다가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제 그 약속을 하기를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랍비요, 선생님이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편법을 쓰고 우리가 술수와 사기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결국은 언젠가 그 값을,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만 그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 믿음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건 내 생각이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거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반대,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반대의 생각으로 그분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4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신이 예를 들면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여기 정말 군인들에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잡아서 붙잡혀 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여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군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내가 얼마든지 밝은 대낮에 나를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밤에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이건 결코 나는 거절하거나 도망가거나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당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성경 기록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 중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값을 받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은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때 이런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당신이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을 들고 오든 몽둥이를 들고 오든 어떻게 가지고 오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용기가 있다, 당당하다, 담대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제약을 받고 지금 많은 이제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참 핍박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세파에 그저 밀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 세파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룟 유다의 그 배반 결정을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여기 몽둥이를 들고 오는 그 제자들이 그 험악한 모습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내 유익과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 편에 서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결단하시고 우리가 참 결정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교를 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돌멩이에 맞아가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치욕스럽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통에 우리 사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결국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가 그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으로 결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고 하는 이 십자가는 결국 뭔가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동반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여기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은 여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51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암아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히매 그가 이 암아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 동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려고 했을 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느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끔 손해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될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는 모든 일이 다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여기 지금 제자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영경 따라다니고 그냥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으로 입맞추는 제자 가룟 유다가 위장형 배신자라면 도망가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뭐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룟 유다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전혀 자기 예를 들면 위장은 안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죽했으면 옷을 다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물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청년이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물론 성경에 베드로라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뭐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청년이 벌것을 몸에 이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 그랬으니까 그가 겉옷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목숨을 참 부지하게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4장 41절에도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며 그들도 다와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꼭 따라야 하겠다는 결단이나 가룟 유다처럼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심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또는 그 붙잡혀 가서 당할 고초를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하고 모두 다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수치도 체면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겉옷까지 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수치심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내가 유익하지 못하고 내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 같으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그런 소지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분명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누구든지,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말하든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수치를, 십자가의 모멸을 그 충분히 아셨고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분에게 결정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 지지도를 말할 때 우리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제일 안 좋다, 저는 그런 통계 자체가 우리에게 결국 이건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우리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감을 갖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간증은 필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고통의 값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십자가든 기꺼이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물론 여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문제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즉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어떤 가정이든 우리가 어떤 교회든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우리가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모두 다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생각이라면.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가 이 예배당 이 천장이 날아갔을 거예요. 이 말은 천장이 없어졌다는 게 2층 3층으로도 올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은 가정이나 성경적인 교회가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고통을 제거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선택이 결국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결단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십자가와 함께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고통이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딱 결정한 순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잘 자라, 편히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피곤하고 믿음이 없어서 잠자는 제자를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한다고 해서, 즉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원리가 힘에 의한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본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47절에 보면 46절에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그들이 누군가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병정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이 하고 입을 맞추니까, 그분의 입을 맞추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47절에 곁에 있던 서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 대사의 종에 쳐 그의 길을 벤다, 여기까지도 베드로는 굉장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지는 좋았고 생각은 좋았는데 방법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종의 한 사람이 칼을 쳐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것은 뭔가 폭력으로 문제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력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곁에 서 있는 중에 한 사람, 그가 이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격 그대로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힘의 원리, 예를 들면 힘으로 내가 어떤 무엇으로 내가 강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군인들 앞에서 홀로 대항하는 용기가 우리가 대단하지 하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나섰다고 하는 그 충성심 대단합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용기가 있고 대단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 못하고 옳은 태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든 못하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말을 하든 못하든 하든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한 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분노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론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은 분노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칼을 해서 그 귀를 따른 그 귀를 참 대단하죠. 귀를 주워서 물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불어서 딱 대니까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이것까지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붙들려 가고 어떤 수치와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는 또다시 피를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봉헌해서라도 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정말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 우리가 폭력을 가하며 우리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배반했고 침을 뱉었고 이제 저주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게 맞대응하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올리는 힘은 힘이다. 예를 들면 내가 당했으면 나도 준다. 줄 때 나는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준다. 이런 사고와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살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해 주시고 배신자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인정했던 스승 베드로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배신을 아버지처럼 섬겼던 베드로의 배신의 고발자가 아니라 고백자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고무줄을 당기듯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건 아니다 해서 당기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느껴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그렇죠? 힘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결코 그 결단이 이제 훗날 내일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결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지금 왜 이럴까? 그건 지난날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선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금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태도가 내 결정을 주관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